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고 유월절을 거쳐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그 부분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장자들이 죽은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죽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하고 같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나를 말하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특이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잡족이라는 거죠.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잡족의 짓을 하고 있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광야에서 그 하는 일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잡족은 늘 하는 일들이 잡족의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을까? 있겠죠. 교회에 틀림없이 그런 잡족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완전히 구원받아 천국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가 잡족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교회는 나왔는데 잡족이에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잡족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처음에는 구분을 못해요. 그냥 같이 다 빠져나오는 중이니까, 같이 빠져나오는 중에는 그냥 교회에 막 이렇게 흘러 들어왔을 때는요 전혀 몰라요. 광야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애굽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광야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나안까지 가야지만이 되는 건데, 가나안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이 있고 전쟁을 하고 싸웁니다. 그죠? 끊임없이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돼서, 가나안 땅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놀라운 장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하는 그 장소,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를 위한 무덤을 만들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무덤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그러면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을 기꺼이 해서,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계속 가나안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죠. 그러면은 애굽에서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와가지고 또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을 다 뭐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애굽 교회가 있고 광야 교회가 있고 가나안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얘기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자, 애굽의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냥 교회 나온 것인가? 애굽의 교회,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이 항상 있으면서 교회는 나와 있어요. 자기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잠깐. 마음은 항상 애굽 사람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여전히 욕심이 나고, 뭐 여전히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부럽고 비교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게 되고 자기 고집도 안 죽고 교만하고 자존심도 막 세고 욕도 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도 내고 막. 애굽 사람들의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나왔는데 똑같이 애굽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애굽 사람들처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자기가 이제 좀 벗었어.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을 조금 벗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교회에서 살고 있다가 탈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탈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이제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겨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요.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40년 동안 있는데 40년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 동안에 깨닫는데, 은혜는 깨닫는데 여전히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자기 생활은 안 바뀐 거예요. 이게 광야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섞여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있었던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애굽의 그 습성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강에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컨셉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인인데, 자, 성도인데 우리가 애굽의 성도냐 아니면 우리가 광야의 성도냐 가나안 땅의 성도냐 하는 건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광야까지는 전쟁이 없어요. 거기서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가 대신 싸워주시고 아말렉 전투가 한 번 있었어요. 아말렉 전투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손쉽게 이겨버렸어요. 모세가 손들고 여호수아는 밑에 싸우고 그냥 손쉽게 이겨버렸어요. 아무도 피해본 사람이 없고요. 그냥 광야는 무조건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곳이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달라요. 가나안 땅 성도들은 자기가 직접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칼을 주시고 그에게 직접 그 성도들, 그 백성들에게 직접 전쟁을 명령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자기가 전쟁을 한 것, 그러니까 전쟁을 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쟁을 함으로써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한 만큼, 자기가 싸운 만큼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기는 순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싶다. 뭐 이렇게 하죠. 영적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백성이나 광야의 백성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럼 받으라 이거야. 문제는 뭐냐면 다 죽는다 이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은혜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애굽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광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지. 영적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자존심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고집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교만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음란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거짓과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분노와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원망과 불평과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 속에 있는 것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구원이라는 건 한 번에 딱 완성시켰어요. 예수는 뭘로 한 번에 완성시켰냐면 죽음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완성시켜서 너희들을,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자기가, 내가 너희들을 죽었으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었으니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또 은혜를 한없이 주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애굽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잡족의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거지. 잡족이었던 거죠. 한 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들어서 자기 몸을 예수의 피에 담그고 완전히 유월절을 끝내고 자기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됐을 겁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잡족은 여전히 잡족이더라는 거지. 이 잡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잡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죽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죽으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냐면 죽으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잡족 중에서 하나가 갈렙입니다. 갈렙이 잡족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렙이 잡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따랐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랐어요. 이 사람은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종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자기가 그 영적 전쟁에 돌입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갈렙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그렇게 칭찬해 하나님이요. 모세도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들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었어요. 갈렙을.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땅. 그 땅이 무슨 땅인데요?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 예배가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곳, 그 헤브론 땅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전쟁을 하고 이겼단 말이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총 가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쟁입니다. 예배는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나를 죽이고 내 속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면 특별히 자존심 다 그냥 무덤에 묻고 오셔야 돼. 오시면 그냥 자존심을 다 무덤에 묻어야 돼. 그냥 뭐 넘어가고 뭐 이렇게 잘 안 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괜히 찔리는 게 많아. 그냥 가만히 안 놔둬, 말씀이.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이 두 날 가진 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게 되죠. 그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게 자기가 가슴이 팍 찔려서, 그 로고스 말씀이 가슴에 팍 찔려서 자기 속에 팍 들어와 버리면 레마가 되는 거거든요. 경험된 말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에게는 딱 자기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호흡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죠.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레마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그 말씀, 그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싸울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싸울 때 경험하게 돼요. 누구와 싸우는 거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 막 화가 나죠. 원망스럽죠. 막 원통하죠. 기분 나쁘죠. 자존심 막 상하죠. 고집 이거 부리는 거 하고 싶은데 못하겠죠. 막 조금만 나쁜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있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와 여전히 싸우는 것입니다. 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부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애굽의 성도가 있고 광야의 성도가 있고 가나안의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성도가 돼야 되겠나? 가나안 성도가 돼야 돼요. 가나안 성도. 그래서 광야까지만 해도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홍해바다 걷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홍해바다 걷는 것도 구원이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준 거예요. 계속 살게 해준 겁니다. 만약에 하나도 안 내려주고 물도 하나도 안 주면 죽어요. 그냥 며칠만 있으면 죽어요. 근데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내려주죠. 그 사람들이 뭐 원망하든 말든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내려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계속 만나를 내려주고 물도 나게 하고 막 이럽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 다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에다 그 구원이에요. 그것도. 요단강 건너는 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건너갔으니까 구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것도 구원이에요. 요단강이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심판을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건너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심판받아요? 그 침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요. 요단강에서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갖다 거기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시니까 저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다 옮겨주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모든 양에게는 그래요. 양에게는 죄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양에게 넘겨주는 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넘겨줘요.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양들을. 예수님에게도 침례 요한이 안수하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죠? 안수하고 침례를 준다고요. 근데 그 침례를 이렇게 줄 때 안수하고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침례를 준다고. 이게 침례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장사 지내는 거라고, 물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속에 장사 지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음성이 내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죽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할 때, 내가 죽고 나의 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힘대로 살려고 그러고 너의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너의 그 고집으로, 너의 자존심으로 살려고, 너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물속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나온 모든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잡족들, 이 잡족들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끝까지 가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언제 확인하는 거면 죽을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았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오, 끝까지 변함없이 그거를 지켜 신뢰하고 인정받았을 때, 그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지고 갔을 때, 그때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그러면 언제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때예요?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야 내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직접 싸움이 있을 때, 네가 직접 싸우게 될 때, 그때 네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애굽이나 광야에서까지는요, 자기 믿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말이에요. 그래, 애굽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니네 구원할 거야. 양 잡어. 그리고 피를 이렇게 발라. 그럼 다 죄를 넘어갈 거야. 죽음도 넘어갈 거야. 너희들 다 살게 해줄 거야. 다 나와. 나왔어요. 홍해바다 건너. 이 앞에 물 크게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이 바람을 싹 불게 해서 쫙 갈라놔요. 다 건너.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 갔습니다. 만나 계속 내려줘. 불기둥으로 막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아버지잖냐. 그래, 너희들 다 해줄게. 이것은 어린아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심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직접 싸워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싸워야 돼요. 가서 자기가 땅을 차지한 만큼, 자기가 싸워서 정복한 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자기가 정복한 만큼, 자기가 싸운 만큼 자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애굽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자기와 싸워서 승리해야, 그래야 가나안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충 믿음 가지고 대충 예배 드리면 다 총깔 줄 알아요. 참 한심한 거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애굽에서 나온 잡족들이 있었고,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잡족 행세를 합니다. 그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잡족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잡족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섞인 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인 무리. 이 섞인 무리라는 것을 이제 단어를 이렇게 보면 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섞인이란 단어고 혼합이란 단어예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섞였단 말이에요. 색깔이 섞여. 여러분,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인데 두 개가 합쳐놓으면 무슨 색 돼? 회색 돼. 그래서 그걸 무슨 분자라고 그래? 회색 분자라고 그래.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 요게 합쳐놓으면 회색 분자 된다니까. 색깔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흰색도 아니고 이건 검은색도 아니고 이게 뭐 시꺼머리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회색 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저거 교회는 다니는데 저거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욕심은 그대로 있고, 승질은 그대로 부리고, 고집도 그대로 있고, 자존심도 그대로 있는 거 보고, 교만한 것도 보니까 이상하다. 회색 분자가 되었구나. 그걸 잡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예수가 그냥 구원해 줬어요. 그랬는데도 예수가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니까 그게 뭔지 몰라. 그냥 구원 받은 거야.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데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구원이 계속 이렇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지. 그냥 그들이 완전히 구원 받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천국 그냥 다 무조건 자유롭게 가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고 늘 여전히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디서 주셨어요? 애굽에서 줬어요? 가나안 땅에서 줬어요? 광야에서 줬어요? 율법을 광야에서 주었어요. 광야에서 왜 율법을 주었죠? 하나님 알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 나오니까 늘 교회에서는 중심이 뭐죠?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른 게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뭐가 가장 중심이고, 뭐에 가장 집중해야 되고, 뭐를 가장 그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온 혼신을 다하여 그걸 중심으로 딱 뭉쳐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율법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자기를 직면해야 되거든요.
율법이라는 말씀과 자기를 직면해야 되거든. 그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찢어져야 되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막 파괴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율법에 하는 목적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나를 파괴하고 싶어, 나를 죽이고 싶어서 나오게 한 거니까. 네가 없어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애굽에서는 내가 살고 있었으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벗겨내야 되거든. 나를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울을 봐야 되거든. 거울을 봐야 어디에 때가 묻어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거든. 그 거울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로 나오면, 광야 교회에 오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함으로써 자기의 거울 앞에 선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를 벗겨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진짜 예수의 옷, 빛난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운 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고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구원 가지고 까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광야에 있는 그 구원 가지고 까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지 말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아간같이 멸망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야. 이 땅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땅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겼을 때, 나라는 땅을 정복했을 때 이 땅이 그리스도의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진짜 교회 다니셔야지. 자기의 마음속에서 가짜 교회 다니면 되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애굽의 교회를 다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광야 교회를 다녀. 가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셔야지. 나를 잃어버려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게 오죠.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땅에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어진 그리스도의 땅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땅에서 거하여 살고 있는가? 자, 잡족이 뭐라고요? 섞인 물이라고요. 섞인 무리가 뭐라고요? 에레브, 섞였다, 혼합됐다. 색깔이 불분명하다 이거야. 색깔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기분 나쁘다는 거야.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야.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섞여 있는 거야. 뭐가 섞여 있는 거야? 자기의 생각과 섞여 있고 세상과 섞여 있고 누구의 말과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불분명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발동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이라도 떠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분들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난 이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분명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지. 말씀의 사람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쟤는 목사처럼 살으셔야 됩니다. 목사처럼 산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목사처럼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 그래 한번 해볼 만하지 뭐. 응? 목사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아니 난 성도인데 어떡하지? 목사님은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들 다 같이 우리 다 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목사도 성도인데, 성도가 목사라는 것은 뭔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직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대충 다닐 수는 없잖아. 월급 주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 주잖아. 하늘나라 상급 준다는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땅, 하늘나라 땅을 주신다는 건데요. 하늘나라 땅이라는 그리스도를 주시나 우리 상으로 주신다는 거야. 내게 월급보다도 훨씬 더 큰 걸 주시는 건데, 월급보다 더 큰 거 주신다는데 내가 충성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직업의식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나만 직업의식 가지고 하늘나라 상급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상급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나라 상급 받아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도 직업의식 가져야 되는 거야. 영적인 직업의식. 이 세상의 직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세상의 학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회에서의 직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하늘나라 상급 받고 싶다며? 하늘나라 상급이 뭔데요? 그리스도예요. 하늘나라 상급이 천국입니다. 그 하늘나라 상급 천국, 그 그리스도를, 그 땅을 받으려면, 천국이란 땅을 받으려면 직업의식이 투철해야지. 여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회색 분자들이 많아. 섞여있는 무리가 많아. 색깔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언제라도 기분 나쁘면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참 희한하죠. 그게 혼합된, 색깔 섞인 자들, 에레브, 섞인 무리들이다.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아라비아 사람. 이 아라비아 사람이 아라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라부라는 단어가 혼합하다, 무역하다, 보증서다, 거래하다, 담보를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역하는 겁니다. 섞여있는 무리들은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 혼합된 사람들, 섞여있는 무리들, 그걸 뭐라 그래? 잡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그 잡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반대할 때 함께 섞여서 다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족들 중에서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게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도 잡족입니다.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잡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자,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진짜 믿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잡족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넌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또 건넜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는, 그것도 헤브론 땅,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 하나님과의 예배의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갈렙인데요. 건넜다. 자, 잡족들도 함께 건넜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들도 함께 나오더라. 건넜다. 그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 건너왔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는 건너온 자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건너온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건너온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히브리. 그럼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참고 견디어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야곱이 그냥 야곱으로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야곱을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마지막에는 야곱의 환도뼈도 부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줄 때, 그때까지. 자,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죠?
이스라엘 축복 어떻게 받았어요? 야곱이요. 이스라엘 할 때 야곱이 어떻게 축복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축복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 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씨름을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 씨름 그러니까 모래 위에서 이렇게 둘이 삿바 붙잡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같진 않아요. 킥복싱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 보통 싸움이 아닌 거죠. 뼈를 완전히 부러뜨렸으니까 이거는 뭐 K1보다 훨씬 더 센 그런 싸움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야곱하고 싸우는데 보통 그냥 대충 삿바 붙잡고 야 하나 둘 셋 넘어뜨리자 이러면서 이렇게 싸움한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씨름, 우리가 씨름이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씨름 야 힘 좀 주고 야 씨름 좀 하면 이 정도가 아니죠. 이건 완전 전쟁입니다.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한 것입니다. 자, 전쟁해서 하나님이 이겨요. 이 야곱이 이겨요. 예?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뒤지게 패버리고서 너 이겼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뒤지게 패버리고서 야 너 이겼다. 이제 간다나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긴 야곱은 거의 쌍코피 질질 흘리면서 말이에요. 쌍코피 질질 흘리면서 내가 이겼지 그러는 거야. 사실은 뒤지고도 터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겼다. 하나님이 너 이겼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싸움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냐고. 못 이깁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끝까지 당신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나 끝까지 당신의 생명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나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나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나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구원이 없이는 난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난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서 축복해줘요? 너 이스라엘이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줘요? 예? 확 부러뜨려 놓고서 그러놓고 축복해주죠? 야, 내가 그냥 막 축복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막 축복 못 해줘. 네가 그렇게 축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 좀 뿜질러 버려야 되겠다. 응? 다리 돼. 다리 돼. 뿜질러뜨려요. 그리고 이제 축복해 줄게. 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네 힘이 다 끊어졌으니까. 환도뼈가 어디 있겠냐면요, 허리하고 허벅지 사이입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장 강한 뼈예요.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 중에서 가장 센 뼈, 이게 엉치뼈 이쪽에 있는 가장 두꺼운, 이 뭉쳐져 있는 게 가장 두꺼운 뼈 있잖아요. 그거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힘 쓸 수 있겠습니까? 힘 못 씁니다. 힘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야곱의 힘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젠 축복받은 자야. 이제 야곱은 그렇게 다리를 쫄룩쫄룩 절면서 나오면서 자기는 이스라엘이 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축복 못 받습니다. 자기의 힘이 끊어져 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힘을 자랑하느냐 이거야. 왜 광야에서 나온 그 힘을 이렇게 자랑하느냐 이거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 전쟁에 돌입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는 거야. 네가 이겼다. 그게 나의 사랑하는 방법이야. 네 힘을 빼버리면 내 힘을 줄 거야. 그게 권능이야.
너의 믿음을 빼버리고 나의 믿음을 줄 거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걸 주고 싶다는 거죠. 히브리 백성들, 자, 건너왔어요. 건너오면 끝까지 건너가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건너가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중간에 자존심 부리지 말라고. 중간에 뭐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중간에 믿음 떨어지게 하는 행동하지 말라고. 그냥 끝까지 겸손하자고. 여호수아 갈렙 끝까지 모세를 따라왔다가 광야에서 모세가 죽으니까 요단강 건너 끝까지 가나안 땅 가서 자기를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잖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 갈렙이 믿음이 충만했다. 아주 그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꽉 찼다 그래.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꽉 찬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과 저도 갈렙이랑 똑같은 족속인데,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섞인 무리인데, 우리도 히브리 강을 건너와서 교회에 왔는데, 광야 교회에 왔는데 왜 여기서 갈렙이라는 사람과 우리는 왜 달라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이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들도 모든 사람들, 애굽에서 넘어온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을 다 히브리 백성, 다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다 라고 히브리 민족이라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거기 넘어온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들이다, 광야에서 너희들 다 먹여줄 거야. 잡족이 섞여 있었죠. 근데도 계속 다 먹여줍니다. 자기의 백성이니까, 히브리 백성이니까. 우리들도 다 잡족이에요. 근데 히브리 백성으로 넘어왔다고요. 근데 그냥 넘어왔는데 히브리 백성인데 히브리 백성으로 그냥 끝장을 낼 거냐? 물론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계속해서 완성을 하면 되지만, 이게 중간에서 멈추면 구원이 멈춰버린다고요. 이게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넘어가고 계속 히브리 백성이 계속 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강을 계속 건너가야 돼. 우리는 그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모두 다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져 가는 재창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을,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잡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언제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게 된다는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루도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프로바톤,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양들은 자기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히브리 백성을 이스라엘로 만들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들이 죽어 오직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